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군대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무장의 상태를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14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430년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냥 불러내시곤 처음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 투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군인들도 철모는 항상 쓰죠. 왜냐하면 이 머리를 보호하지 않고 머리에 만약에 총알이 박힌다던가 이 포탄이 털어진 파편들이 박힌다면 뭐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불화살을 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온몸이 불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또 하나 뭐였어요? 무슨 투구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네, 투구는 투구인데 무슨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고 있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공격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마음 한번 상하면, 감정 한번 상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것과 함께 사람이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잠깐 한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도 사람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말이 나오고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구원의 도리를 바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지성과 이성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면서 사단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바로 배우기 위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주신다.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걸 우리가 비교할 때 소가 염을 먹는 것에 비교를 하죠. 소는 염을 먹으면 한 번에 삼켜서 소화시키지 않고 다시 되새김질하죠. 개연해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소화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게 하세요. 말씀을 소화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 보면 뭔가를 배우고 나면 배운 즉시로 뭐 1시간인가 30분인가 안에 다시 반복을 하면 기억력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또 하루 지나서 또 보면 그 기억력이 더 오래 가고 또 일주일 가서 또 보면 또 오래 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며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 베레아, 서울에서 이상한 이단이 잘못 사용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여기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듣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상고한다 그랬어요.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이 진정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며 찾아보고 확인하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 이것은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뭐예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과 귀부인도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읽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노트를 갖다 써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 쓰느라고 설교를 안 들어. 이거 쓰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이것만 써.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유튜브가 있잖아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고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 조국 교회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너무 성경에 문외했어요. 성경에 문외했다는 말은 이 성경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 너무 중요한 믿음인데 문제는 아멘으로 받는데 그 다음이 없어. 아멘으로 받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멘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수요일 날 안 하지만 수요일 날 이렇게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야 누가 틈타지 못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성도들을 뭐 하자고 끌어들이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끌어들여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절대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99.9%는 다 이단입니다. 그랬잖아요. 100%라고는 안 했어요? 0.01%는 혹시라도 진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99.9%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병수 목사 한가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많아요. 저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해요. 신혼여행 때도 가이드가 저한테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2시간을 붙들려 가지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 좋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단에게 잡혀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너희 신앙을 바르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사단도 틈타지 못하고 이단도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러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니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 왜요? 너무 우리의 이성과 잘 맞아. 이단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가면서 딱딱 맞춥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교리적인 테두리를 딱 만들어서 그 레파토리를 쫙 읽어가면서 가르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 레파토리에서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가면 헤맵니다. 왜냐하면 달달달 외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뭔가 성경을 딱 지목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가면서 읽을 때 여러분은 딱 성경을 잡아요. 그리고 뭔가 한 절을 읽었으면 그 위아래로 10절만 읽으면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현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아라. 안 밟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짓밟힌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고 밟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옆에서 막 와갖고 막 날 짓밟아 막. 그래서 뭐 하게 만드냐면 어쩔 수 없이 막 밟히게 만들어. 그리고 막 괜히 막 밟혀서 막 서럽고 막 울고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럼 손 들고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래서 불렀어. 그리고 막 위로해주고 그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짜. 예, 그게 레파토리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좀 둔해서 그게 반복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오해 없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실족하지 말고 계산기 잘 두드려보고 주님을 따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망대 지을 때 처음 시작하면 완공될 거 다 계산 안 해보고 짓는 사람 어디 있겠냐. 전쟁할 때 적이 많으면 그 계산기 두드려보고 많으면 가서 뭐 해야 돼요?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지 괜히 싸움 나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진정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아닌가벼. 그런 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구약성경 73편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할 뻔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73편부터 73편 1절부터 읽어 내려갈 겁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1절입니다. 아사베시고 시편 3권입니다. 73편 1절. 우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넘기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 이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실족할 뻔했어요. 옛날 성경은 실족할 뻔했다 그랬고 지금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어디 이렇게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다 온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제가 제 두 귀로 직접 들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저분이 권사인가? 셀프로 권사를 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나도 심한 의심을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아삭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실 때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귀를 닫으세요. 그런 소리는 1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운 현실에 있잖아요. 어려운 현실에 있으면서
뭔가 좀 잘 살아. 권사인데, 아니, 권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인데 뭔가 좀 잘 살아. 나는 근데 집 사고 나는 좀 집도 못 샀고 못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귀가 그쪽으로 열려요. 왜?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약해지면 그런 말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요. 내가 정말 신앙을 잘못해서 그런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건데 잘못해서 그랬나? 그런 나도 모르는 의심이 들어온다고. 그걸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딱 써가지고 이 머릿속에 그런 말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도 모르게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묵상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들릴 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러다가도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다시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을 발디디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 보여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돈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밑으로 사람이 이렇게 내리깔아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악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참 하나님 너무하시지. 네,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벌게 하고 잘 먹어갖고 스테이크 맨날 먹었는지 살이 쪄서 튀어나오고 눈이 막 죽을 때도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아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고생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해. 이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아 보여. 그래서 아삽이 뭐 할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게 다 헛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 뭐하냐? 쟤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런데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떻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욥은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참 표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계속 우리를 건드리세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일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라 그럽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그게 악인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18장과 이후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시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 시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재앙이 찾아올 때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뭐 시간 두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사고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영종도 오기 전에 영종도 들어오다가 차 사고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코너에서 미끄러져서 3번 부딪힌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기절했다 깨보니까 앞에는 막 연기 올라오고 차 터질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뛰어나왔는데 순간이에요. 그냥 찰나에 도니까 그걸 어떻게 못 막더라고요. 차를 도니까. 재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시면 그때 가서 예수님 그런 기회가 없어요. 순간입니다. 뭐 옛날 일이 막 안 떠올라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순간적으로 가요. 거기서 떨어졌으면 여기 못 받겠죠. 천국에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한순간에 미끄러지듯이 그들이 끝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 7, 80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끝이 어땠다고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은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나사로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나사로로 사시겠습니까? 지지리도 궁상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개가 내 헌대를 핥고 있고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살고 있고 그래도 나사로입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는 게 믿어지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게 왜 복이야? 저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렇다고 다 지질이 가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가 자신의 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 사춘기 때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를 싫어해. 부모는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 저 밖에서 자꾸 비행기 타는 오빠들이 좋아. 비행기 타는 언니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빠 언니들은 맨날 밤에 밖에 나가서 막 자기들끼리 놀면서 그냥 맨날 걔들은 꼭 어디 있어요? 빌딩과 빌딩 사이 골목에. 거기서 쭈그러 앉아가지고 침 찍찍 뱉어가면서 그냥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있어. 왜 거기만 있는지 몰라. 비행기 타는 애들은 꼭 거기 있어. 딴 데 있질 않아. 어둠의 자식들이라 밤에도 그 레온 사인 밑에는 아니고 꼭 그런 데 숨어 있어. 그런 데 3, 4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밤 12시가 되도록 얘기하는 게 즐거워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맨날 엄마가 아빠가 불러가지고 맨날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런 사람을 살아봤으면 그런 사람을 동경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뭐야? 그런 살다가 돌이켜서 정말 철드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그럼 그 끝이 참 안 좋아. 그럼 그때서야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삽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33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 뭐 하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본문은 구원의 투구라 그랬는데 여긴 뭐 하나 더 붙었어요?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항상 삼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과거 예수를 처음 믿었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ing예요. 현재 진행형.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답지 않으시거든 기억하세요. 아, 진행형이구나. 아직 짓다가 중간에 멈춰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지으시는구나.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신부라. 하늘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게 완성된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도 청사진이 있잖아요. 청사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참 동병상련일 때가 많죠? 참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모질이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온전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 모질이가 여기도 있잖아요. 이런 모질이를 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과정 중이라 모질해요. 근데 좀 더 아름다워져 갈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소망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너무 부족해. 아,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아, 이거 사람 되려나?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내가 나를 봐도 막 싫어.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때요? 반복되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 기가 막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하고 있고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 그러는 나를 보면 내가 환멸을 느낄 만큼 싫을 때도 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께서 왜 그걸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그거를 끊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의 비참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죄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때서야 누가 필요한 줄 아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밟아야 되는데 안 밟혀 그냥 이게. 그러니까 남이 자꾸 밟아줘. 남이 밟아주는데 막 기분이 상해. 열받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밟아줘서 이만큼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게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찔림이 오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찬스예요. 그 찬스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너 그렇게 살면서 너 교회 가? 너 그렇게 하는데 네가 권사야? 너 그렇게 하는데 네가 목사야? 너 그렇게 하는데 네가 뭘 해? 그런 우리에게 정죄감을 넣어놓는다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철면피처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또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하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던 그 청사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팍 되진 않아. 조금씩 돼. 그래서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를 지금도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는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앞에 눈의 가시와 같은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져. 왜? 나도 이렇게 안 변하는데 너는 맨날 잔소리하면 너는 왜 안 변하니? 저도 한 43년 잔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변하더라고요. 잘. 그런데 누구를 저희들이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 군데 우리가 요한일서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였어요?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배웠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서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냥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헬라인이었다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사고 체계 속에 우리는 뿌리 깊게 뭐가 박혀 있고 유교가 박혀 있고 헬라 사람들은 뿌리 깊게 뭐가 박혀 있어요? 서양 철학이 박혀 있어. 서양 철학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악한 육 속에 들어올 수 없다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유교적인 바탕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속게 되니까 뭐 하래요? 우리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특구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가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지나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막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주님 오실 건데 일에서는 뭐 할 거냐 그러면 자꾸 여기저기 가면서 막 들쑤쳐 놓고,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불쑤시고 문제 만들고 꼭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래요? 아예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굶겨라. 왜요? 배고프면 일하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요번 주는 그 복권이 1등이 얼마 됐습니까? 요즘 제가 가끔 복권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20대 때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저 신천리에서, 시흥의 거모동에서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20대 때 제가 거기 노래방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면서 그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을 사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그 슈퍼마켓에 매일 갔는데, 가면서 목사 아들이 거기서 처음 나와서 신기해서 로또 복권을 샀어. 한두 번씩 사본 거예요. 사보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이 새우깡이 남아서 안 사러 갔어. 그랬더니 한 2주 있다 사러 가니까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로또 1등 맞아서 도망간 줄 알았다고. 그때 정확히 기억해요. 로또 1등 상금이 458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거모동 그 동네 어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당첨됐어. 그 사람은 당첨되자마자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다 놔두고. 제가 그걸 다 들었어, 소문을. 자,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 458억이 됐어. 근데 이걸 당첨금을 1년 있다 준대. 그래, 이거 가지고 있어. 1년 있다 받을 당첨금 458억을. 근데 이걸 여기다 딱 넣어놓고 있는데, 그걸 넣어놓고선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우편물에 교통위반 신호딱지 7만원짜리가 벌금이 딱 날라왔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하시나요? 기분이 상할 것 같으세요? 기분 안 상하죠. 458억이 기다리는데 이까짓 거 껌값이지 뭐. 에이, 그래 내줄게. 사람이 관대해져, 넓어져. 그전 같으면 전화해서 내가 언제 신호위반이냐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거 안 해. 관대해. 얼마든지 내줄게.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현실에 오는 자잘한 아유 나 무시하면 야 이게 뭔 줄 알아? 보여주면서 괜히 지금 돈도 없으면서 보여주면서 괜히 의시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옛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아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게 믿어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사람이. 그냥 희마리도 없고 그냥 늘 말라있고 정신도 굉장히 예민해갖고 늘 말라있고 속병 나고 온몸이 다 아파. 그런 칼빈이 죽어가면서 임종 직전에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계속 암송하다가 천국 갔어요. 왜? 평생을 종합병원으로 살면서 죽기 직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반복하면서 뭐예요?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확신 속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로마에서 또 엄청난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이쪽에서 핍박받고 이쪽에서 핍박받고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이거 아닌가? 그냥 유대교 믿었어야 되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뭐 했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뭐가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뭘 하고 왔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율법의 비교, 그리스도와 성막의 비교, 그리스도와 모세의 비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비교하면서 이 땅에 유한하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완성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복음이다를 가르쳐줘서 절대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들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요?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확신과 믿음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으며. 소망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릴지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33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그냥 증거 불충분이든 뭐든 해갖고 무죄,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무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런 상태가 누구예요? 아까 시편 73편의 아삽.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뭘 넉넉히 이겨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 이 모든 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세상 끝날에 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시 찾으리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